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인 성도의 생활 7번째 시간입니다. 혼적인 성도는 또한 안목의 정욕에 빠집니다. 이게 육신적이고 혼적인 사람들의 특징 중에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한 상태, 또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나타나는 모양의 당연한 내용이지요. 종종 이들의 태도를 지배하는 것은 현재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예술적인 견해나 심미적인 견해입니다. 이게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빠지기 쉬운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 예술적인 것, 심미적인 것, 이런 게 얼마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기준점이고 가치의 평가를 할 때 중요점으로 삼는 내용들입니까? 이게 다 육신에서 하는 일들의 아주 대표적인 모양들이죠. 이들은 아직 인간의 예술적 관념에 대하여 죽었다는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술적인 관념, 아름답다, 좋다, 편하다, 이런 것에 아직 그 영향권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양이니까 당연히 그런 용어들이 다 육신에 속한 용어들이죠. 오히려 이들은 예술가의 통찰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이들은 주님과 함께 고통당한다는 상징으로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다닙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인도 같은 데서 보면은 수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물론 그건 타종교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타종교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렇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는 게 있다 손 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마저도 겉으로 보여주는 일에 치중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3차원에 갇혀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그 수준에서 나오는 일은 당연히 그 수준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럼 당연한 이치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나누는 글에는 당연한 이치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육신이나 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이걸 당연히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유도 이만큼 시간이 가고 조금 눈치챌 수 있을 만큼, 또 그리고 가치관이라든지 그 가치를 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달라졌으니까 이제는 당연시하고 그건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고 이런 걸 알 수 있고 여러분과 나누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저도 이 상태에서 이 모양에서 그동안 그 전에까지는 살아왔던 사람 중에 아주 어떤 면에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었거든요. 이게 통상적인 사람들의 보통 통상적인 상태예요.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은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아침이나 은은한 달밤이면 감상적인 노래에 자신의 혼을 쏟아놓기가 일쑤입니다. 아름다운 환경이나 아름다운 모양이나 아름다운 경치나 아름다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주 쉽게 그런 아름다움에 감동되고 감화되는 게 아주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굉장히 격정적이고 순간순간 그 환경 형편에 움직이고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좀 심하게 말하면 돌처럼 딱 정좌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좋은 건 물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쁘고 힘든 것 물론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막 좋았다, 금방 나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으로는 평안함이고 안식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평안함과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모양의 다른 모양일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었다가 막 앞에 방송에 이미 나오잖아요. 막 조석지변으로 막 마음이 감정이 막 바뀌었다 뒤집어졌다 한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인 모양이거든요. 그게 벗어날 수가 없는 현실이거든. 이들은 자기 연민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잘 되는 것 같고 조금 좀 좋은 것 같으면 막 금방 좋아졌다가 금방 또 상황이 좀 반전돼서 좀 안 내는 듯 하면 금방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막 이게 이 높낮이가 막 정말로 조석지변이 뭐 아침 저녁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거죠. 그냥 10분 도리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마음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볼 거 없어요. 그 뭐 얘기할 거 없이 그건 육신적인 아주 혼적인 사람들의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그 육신형에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에서도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남의 거 볼 새 없어요. 나나 잘하세요예요. 남의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나 자신을 그 거울에 비춰보고 바라볼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드시라고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 나만 잘 돌아보는 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면 일단은 시작할 수 있는, 또는 돌아볼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런 사람들은 문학을 살아가며 문학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습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 시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이 뛰어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그 시적인 시를 쓰고 시적인 표현을 하는 것하고 영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성품적으로 성향적으로 하나님의 성령님 앞에 다 내어놨다가 다 처리받은 다음에 다시 성령님께서 돌려줘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나 성향이 싹 없어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내려놓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다시 성장 성숙이 되어지면은 다시 옛날에 있었던 성품과 성향이 다시 다 돌려주셔서 다시 옛날 성품과 성향이 그대로 있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 이게 이제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처리 싹 받으면은 하나님이 다 다시 걷어가셨다가 차곡차곡 다시 돌려주신다고. 그러니까 옛날의 성향이나 성품이 그대로 다시 살아있어요. 근데 옛날의 성향 성품은 나 잘하는 바탕을 깔고 있으면서 그 위에 쌓여 있었던 것이, 이것이 이제 나라는 자나 육신이나 혼인이 이것이 없어지고 성령님이 그 자리에 채워진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옛날의 성향 성품이 다시 쌓여지기 때문에 전혀 같은 성향 성품이라도 표현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옛날하고는 정말로 달라져 있죠. 그러니까 성향 성품이 그대로 있음도 우리가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과 성향 성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행위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옛날처럼 말하거나 옛날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본질이 바뀐 다음에 똑같은 성향 성품이 있어도 행동이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꼭 경험하실 수 있고 하셔야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질적으로 주신 성향이나 성품은 마저도 다 빼가지고 다 버리고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성향이나 성품을 우리한테 다시 덧입혀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 만들려고 하시는 거랑 똑같이 볼 수 있지요. 천만의 말씀에 하나님은 로봇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어떡하냐? 로봇가 되기를 바래요. 너희들 거 다 버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단은 막 완전히 그냥 내 하라는 대로 따라오길 바라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영적으로 초기 단계 때는 하나님 은혜대로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가셔서 여러분들이 교통교제가 능숙해지고 직관이 열려지는 상태 되면은 서로 의논하고 서로 같이 합의한다고요. 합의까지는 뭐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자꾸 얘기하고 이쪽에서도 이유를 말할 수 있게 된다고요. 서로 동역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의견을 합치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 말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듣는 입장에서 야 진짜 저렇게 되는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실제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같이 산다고 되어 있지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간다고는 성경에 어디든 안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동역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동행하고. 이것이 사실이고 실제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뭐라고 하시지만 옳은 신앙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관계가 막혀 있다는 소리고 관계가 막혀 있다 소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은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서로 교통교제가 돼야지 무슨 동역도 하고 동행도 할 수 있는 거지. 교통교제도 안 되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막 지금부터 동행합니다. 하나님 나랑 같이 가시죠. 이런다고 해서 동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실제 교통이 되어지고 관계가 열려져서 이 서로 동역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상 되어지는 정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여러분과 앞으로 나가며 신앙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이 성령님이 되어진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한들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근거가 나한테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에 로마서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은 그만두고 육신의 일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분별해 말씀으로 분별해 놓으셨거든요. 이러면 뭐 육신의 일이고 내가 내 일 하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될까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교통이 안 되니까 내 맘대로 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면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내 맘대로 하는 지경에 있으면 교통교제가 근본적으로 안 되지. 어떤 게 먼저인지 어떤 게 두 번째인지는 모르지만 같이 움직인다고요. 하나라도 양면이 안 맞으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가 다 언밸런스라서 맞질 않아요. 되질 않는다고요. 이거를 연대를 살아가는 이 연대 교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스스로 믿다고 맞다고 정답을 스스로 내리고 스스로 재판 다 하고 스스로 맞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인정해 주실 거야. 이거에 현대 교인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도 내 맘대로 내 절로 가는데 그게 하나님 일이 된다고 나온 구절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뿐이지.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도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확인해 봤냐 이 말이지. 맞느냐 틀리느냐는 누가 어디 가서 확인해 봐요? 내가 확인해? 아니죠. 성경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한테 확인하는 일을 아무도 안 해. 믿기는 하는 존재인데. 근데 그분한테 맞는지 틀리는지 시험 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고 하고 있는 일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이 결정적인 미스가 이거예요. 묻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거든. 묻는다는 건 뭐예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얘기거든.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야 상대도 네가 나를 인정하니까 나도 너랑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달라고 하고 채워달라고 하고 대기해달라고 할 때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지. 그거는. 그러니까
현대교인들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지금 무언가 결정적인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지. 교통도 안 되고 관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알고 있던 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살아가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현대인들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분들의 삶이 바뀌는 게 있느냐? 못 바꾸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바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인생의 선배들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저 못 고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안 고쳐져요. 못 고쳐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럴 역량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육신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깨닫고 분별해지고 알아지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우리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느냐?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장 성숙하면서 계속 앞으로 영적 성장을 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깨닫게 돼. 왜냐?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내 자신이 알게 돼요. 어느 시점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내놓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한테 자연스럽게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해결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면 짝짝 바뀌어져 나가. 순식간에 바뀌어져 나가. 사람은 죽었다 까내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나는 모르지만 바뀌어져 있어. 조금씩 바뀌어진 거를 내 자신이 알기도 하지만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먼저 얘기를 해. 바뀌었다고. 이게 진정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 자신이 아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바뀌어지고 새로워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쁜 쪽으로 가느냐? 아니거든. 나쁜 쪽으로 가는 거 바뀌는 거는 그거는 사단이 바꾸는 거겠지. 근데 사단은 바꾸면서 내가 너희들 지금 바꾼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바꿔요. 왜냐? 나쁜 쪽으로 바꾸기 때문에. 고집이 세진다거나 다른 사람과 타협 전혀 안 한다거나 이런 아주 불통의 문제로 자꾸 가고, 누가 봐도 생각할 때 상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바른 길로 안 가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더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알 수 있는 정도예요. 잘못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잘된 걸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쪽으로 끌고 가면은 자기가 좋은 쪽으로 가는 걸 자꾸 성령님께서 그쪽으로 끌고 가면은 자꾸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알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 내가 정말 좋은 쪽으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이런 쪽으로 변해가는 걸 알면서 변해가게 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만, 사단은 반대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끌고 나쁜 쪽으로 변하게 만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알면은 안 가지. 상식적인 관점에서 봐도 잘못된 건데 그 길로 가면은 본인이 이건 잘못된 거잖아 하고 거절하잖아. 이렇게 되면 사단의 존재가 들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알지도 못하게 끌고 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최면에 걸어가지고 최면에 걸려서 그냥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사는 것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지나온 과정이고 경험한 거니까 이렇게 나눌 때는 쉽게 말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지경에 여러분들이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 수 있느냐? 몰라요. 왜냐면 모르게 한다고, 사단이. 왜? 어떻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는 방법 중에, 분별되어지는 방법 중에 뭐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틀리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즉 다수결의 원리를 교회에도 완전히 교회에 뿌리 내렸잖아요. 민주주의가. 지금 한국 교회는 예수님주의, 신분주의 하는 교회가 없어. 다 민주주의 하지. 예수님주의, 신분주의 하시는 데는 오히려 말이 하나도 없고 조용하지. 탈이 안 나. 근데 민주주의 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냐? 교회는 하나님주의 해야 되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하니까 계속 말썽이 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거, 그쪽이 숫자가 많긴 했지만 해보니까 잘못된 거거든. 틀렸거든. 그러니까 막 하면 안 된다,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이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본주의로 가면 탈이 안 나. 탈이 났던 것도 자꾸 덮어져서 조용해지거든. 이 탈이 자꾸 나고 시끄럽게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꼭 맞을는지는 내가 하나님한테 확인한 일이 아니니 자신은 없지만 거의 틀림없어요. 거의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해 동안 경험을 해보고 체험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막 그냥 시끌시끌 했다가도 조용해지고 잠잠해져 자꾸.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막 그냥 와글와글하고 자꾸 시끄러지고 더 커지고 이건 무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확인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면 돼. 묻는 것을 일상화해 치야 돼. 일상화가 뭐예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실제 인정하고 실제로 묻고 실제로 그에 대한 답을 듣고 이게 여러분 신앙의 어떤 면에서는 기초예요, 기초. ABC. 그거부터 안 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데 무슨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한테 되게 해달라고 하고 채워달라고 하고 높여달라고 하는 일이나 하는 뭐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원하는 것을 청구서를 내는 상대방일 뿐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청구서를 못 받아도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명확해지면 여러분이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라면서 왜 못 따져? 근데 현대인들은 청구는 하지만 청구한 내용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한 번도 못 받고 한 번도 경험도 체험도 안 돼도 아무도 따지지도 않아.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건 참 다행이에요. 사실은 따지면 하나님께서 화를 벌컥 내시면서 관계가 열릴 수도 있을 수는 있지요. 근데 따질 줄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들어봐도. 근데 잘못된 걸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초탈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물질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고민에 쌓여있는 다른 성도들에 비하면 얼마나 다릅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자신이 얼마나 혼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아주 신령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성도들이 특징이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또 그런 소리가 나고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사단이 교묘히 끌고 가요. 환경 형편을 만들어 가요. 그 나름대로 성취감도 느끼게 하고 기쁨도 주고 사단이 계속 최면을 걸어놓으면 최면이 풀리지 않아야지. 최면이 풀리면 그때부터는 사단한테 너 누구야 이렇게 되면 이제 들키는 거고 깨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이 최면이 풀리지 않도록 계속 환경 형편 사정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안 하세요. 성령님은 이런 방법을 여러분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알고 이 방법을 알면 이 방법이 나쁜 걸 알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이 방법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분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보십시오.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를 자꾸 여러분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소용없어요. 남 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고 남 하는 대로 사는 대로 살다가 남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길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다 같이 똑같이. 이러한 상태는 이들이 온전히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데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이들은 감정에 의해 완전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의 위험한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완전한 자기만족입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얘기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이거 여기서는 장애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아주 그냥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뭐냐? 자신의 위험한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자기가 지금 현재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완전한 자기만족입니다. 완전 자기만족에 딱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환경 형편을 교묘히 만들어가는 존재가 있어서 그거에 빠지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 뭐 어떡할게요. 방법 없는 거지요. 넘어지는 거지. 당하는 거지.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깊은 생각을 하시며 깊이 돌아오시길 권해드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